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번 주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설 명절 감사주일입니다. 아무쪼록 감사와 기쁨 가득한 설 명절 되시기를 바라고, 명절을 맞아서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우리 자녀분들, 또 형제자매 친척들, 우리 성함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어느 집사님이 아버지 학교에서 경험한 간증 얘기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 학교에서는 이 주차별로 숙제를 내주는데요, 2주차 때 숙제가 이거였대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이유 20가지 적어오기. 쉽죠?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이유 20가지. 몇 가지요? 20가지.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이유 20가지 적어오기. 쉽지 않습니까? 저는 금방 쓸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 집사님도 그랬던 것 같아. 평소 사랑꾼이었던 이 집사님은 야, 이건 뭐 너무 쉽다, 20개쯤이야, 나는 한 30개도 금방 쓸 수 있어 하면서 아내를 사랑하는 이유를 줄줄 써내려 갔답니다. 이뻐서, 마음이 고와서, 음식을 잘해서, 아이들을 잘 키워줘서,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아줘서, 집안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부모님들에게 잘해서 등등 쏜살같이 20개를 적었대요. 다 쓰고 나서는 그래, 역시 나는 우리 아내를 정말 사랑해 하면서 한참을 뿌듯해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주 3주차 때 숙제를 받고서는 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어떤 숙제였을까요? 이번에는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 20가지 적어오기. 난관에 부딪혔어요.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 20가지 적어오기. 그런데 처음에 받아들고는 지난주 숙제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그럭저럭 할만하겠다 하고서 집에 왔는데, 막상 이 숙제를 이제 종이를 펼쳐놓고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 20가지를 적으려고 하니까 마땅히 적을 게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적을 생각을 하니까요, 요즘 말 안 듣는 사춘기 아들을 생각할 때 막 속이 부글부글 끓더래. 뭘 물어봐도 대꾸도 안 하죠. 말 안 한다 그러면은 말 대꾸 하죠. 집에 오면 방에만 콕 박혀 있죠. 엄마가 밥을 해주면은 먹을 게 없어서 안 먹겠다는 등 공부에는 영 관심도 없고 하루 종일 귀에다가 그 이어폰만 끼고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아들 생각하니 도저히 적을 말이 없더래요. 차라리 반대로 했다면, 자녀가 마음에 안 드는 이유 20가지를 적어라고 했으면 20가지가 아니라 30가지도 금방 쓸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이 숙제 종이를 놓고서 씨름을 하고 있는데 이 집사님이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이 말 안 듣는 아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나?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죽을 수 있겠더래요. 이 말 안 듣는 아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죽을 수 있나 생각해 보니까 죽을 수 있겠더래. 아들이 만약 크게 아플 때 대신 아플 수만 있다면 아파줄 수도 있겠고, 아들이 만약 큰 위험을 당했을 때 내가 대신 그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사랑하는 이유 20가지도 못 적겠는 아들인데 그 아들을 위해 어떻게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까? 아들이 아프면 대신 아플 수도 있고, 아들이 위험에 처하면 대신 위험에 처할 수도 있겠는데 왜 사랑하는 이유는 20개도 못 적을까? 참 희한하다. 그러다가 갑자기 드는 생각,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내가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구나. 마찬가지로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못 찾겠어도 아들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겠는 것은 내 아들이기 때문이구나.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은혜가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유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사랑입니까?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라고 하는 존재, 바로 이 존재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에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의 사랑을 보세요. 모든 것에서 이유를 찾고 이유를 따지고 이유를 묻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죠. 받을 것이 있을 때 내가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그래요. 나를 사랑해 주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나에게 잘해 주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물질이든지 감정이든지 관계든지 내가 얻는 것이 있을 때 그 상대방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사랑,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이런 사랑은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어떨까요? 금방 식어버리는 거예요. 조건이 충족될 때는 남아있지만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금방 사라지고 식어버리는 사랑, 그게 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어느 노 부부가 할아버지 할머니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길을 가시는데 한참을 이렇게 가는데 할머니 신발끈이 풀렸대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허리를 굽혀서 그 할머니의 신발끈 정성껏 이렇게 묶어주시더래. 허리까지 굽히셔서 정성껏 그 신발끈을 묶어주세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보고서 이야, 할아버지 너무 로맨틱하세요. 이렇게 로맨틱한 할아버지를 남편으로 둔 할머니는 얼마나 행복하실까. 너무 멋지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칭찬하자 할아버지가 쓱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로맨틱? 무슨 로맨틱이야. 이 할멈이 신발끈 밟고 넘어져서 병원비 나오면 내가 그거 다 감당을 해야 돼. 그게 무서워서 내가 묶어주는 거야. 우스갯얘기지만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한 단면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거나 손해가 나지를 않아야 사랑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현대사회는 이런 계산적인 사랑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가성비를 따지고 효율을 계산하고 투자 대비 수익을 따집니다. 인간관계마저도요, 손익계산서를 들이대는 그런 세상이에요. 하지만 이런 세상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 사랑만큼은 다르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갓 태어난 아기를 돌볼 때를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아기가 부모에게 뭘 해줍니까? 집안일을 도와줍니까? 돈을 벌어다 줍니까? 부모에게 고맙다고 감사 인사라도 합니까? 그 갓난아기가 뭘 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밤새 울어대서 부모 잠을 다 깨우죠. 기저귀 갈아줘야죠. 씻겨줘야죠. 수유해줘야죠. 트림도 시켜줘야죠. 부모를 엄청나게 고생을 시킵니다. 밤낮이 바뀌어서요, 눈이 퀭해지고요, 허리는 아프고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그런데도 부모는 그 아이를 보며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합니다. 아기가 그 작은 손으로 부모의 손가락을 꼭 쥐기만 해도, 잠결에 자면서 미소만 지어도요, 부모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의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람, 이유를 묻지 않는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스바냐서를 보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어요. 자, 먼저 마지막 절인 17절 먼저 읽어봅니다. 본문 17절 읽어봅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17절 한 절 읽으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17절의 분위기가 어때요? 너무 밝고 기쁘고 즐겁고 막 행복하고 따뜻한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된 때는요, 사실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어두운 때였습니다. 굉장히 어두운 때였어요. 스바냐 선지자는 이 남유다 요시야 왕 때 활동한 선지자인데, 지금 시점은요,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이 아직은 진행되기 이전 얘기예요. 아직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선대 왕들, 요시야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왕과 요시야의 아버지였던 아몬 왕을 거치면서 온 나라가 우상 숭배의 제약으로 가득했던, 정말 영적으로 너무나도 어두웠던 때였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온 나라 온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고요, 지도자들은 타락하고 부패했고, 제사장들은 거룩해야 될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조차 진리가 아닌 거짓을 말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스바냐 선지자는 이런 나라, 이런 시대,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서의 맨 처음 시작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 시작을 해요. 자, 스바냐서 1장 2절 한번 보여주세요.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스바냐서 1장 2절입니다. 스바냐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어떤 메시지입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시작된 심판의 말씀은요, 스바냐 1장부터 스바냐 3장 중반까지요 계속 이어집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스바냐서가 전체가 그게 다 끝인데 1장부터 3장 중반까지 계속 이런 얘기예요. 계속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고 있어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다. 환난과 고통의 날이다. 황폐와 패망의 날이라고 스바냐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고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스바냐 선지자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메시지도 함께 선포합니다. 3장 14절부터 분위기가 이제 완전히 바뀌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앞에서는 다 진멸하리라. 모든 것을 내가 다 쓸어버리리라.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절망과 황폐와 멸망의 날이다.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겁니까? 사실 이것은요, 바뀐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분위기가 바뀐 것 같지만 사실은 바뀐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바뀌거나 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왜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신 겁니까?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서 심판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을 말씀하신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우상을 섬기며 배신했음에도, 백성들이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지지를 못하고 터져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7절이에요. 자,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17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제가 방금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지지 못하고 터져 나왔다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를 못하시며,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그 사랑하는 기쁨을 이기지를 못하고 막 그 사랑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기쁨을 이기지를 못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랑, 이런 사랑이 헤아려지십니까? 세상에서 이 정도의 사랑이 되려면요, 엄청나게 많은 것이 나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웬만한 것으로는 되지도 않아요. 세상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의 사랑을 하려면요, 얼마나 많은 조건, 얼마나 대단한 조건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사랑에는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이 어마어마하고 엄청나고 대단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어떤 조건,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번이나 반복되는 문장이 있는데, 바로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로 말미암아, 그럽니다. 자, 한번 찾아보면서 17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사랑인 것은 바로 너로 말미암아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사랑이었을까? 너로 말미암아 때문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이유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너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라고 하는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사랑을 하세요. 너로 말미암아, 너이기 때문에, 너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존재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앞에 이야기했던 그 아버지 학교의 집사님께서 그 받았던 숙제 얘기, 만약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이 받으셨던 숙제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적으셨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20가지를 적어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숙제를 내드린다고 한다면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 20가지 적어보세요. 하나님께 그 숙제 내드리면 하나님 뭐라고 적으실까요? 저는 하나님 머리가 엄청 아프실 것 같아요. 그 숙제 종이를 펼쳐놓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 20가지 적으려니까 너무 머리가 아파. 여러분, 적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적으실 것 같아요. 도대체 사랑할 만한 것이 있어야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도대체 사랑할 만한 것이 있어야 적으실 거 아니에요. 말 안 듣죠. 고집세죠. 이랬다 저랬다 변덕 부리죠. 원망 불평 너무 많아. 시기하고 질투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 받았다 하고서 돌아서면 금방 또 잊어버리고 까먹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죠. 사랑 없죠. 화목하지 않지요. 거짓말 밥 먹듯이 하지요. 남 탓하지요. 순종 안 하지요. 감사 안 하지요. 회개 안 하지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죠. 기도 안 하죠. 말씀 멀리 하죠. 헌신 안 하죠. 교만하죠. 잘 삐지죠. 저도 여기 몇 개 해당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도대체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어야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20가지 적는 건 못 적으셔도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이유 20가지입니까? 50가지, 100가지도 금방 적으실 것 같아.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마음에 안 든다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너로 말미암아 기쁘다. 너로 말미암아 너를 사랑한다. 너로 말미암아 내가 즐겁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이유를 묻지 않는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 이유를 묻거나 따지지 않으십니다. 대신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묻지 않으시는데 대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8절에서 주목할 부분은 맨 처음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회개한 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쁨 받을 만한 일을 한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어서가 아니에요. 아직 죄인일 때,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을 때, 사랑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거, 이유를 묻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설 명절 우리 온 가족들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명절만 되면은 한 번쯤 듣게 되는 단어입니다.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명절 증후군. 제가 명절 증후군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대충은 알지만, 정확히 명절 증후군을 뭐라고 하는지 제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명절 증후군 이렇게 검색을 쳐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대요. 명절 증후군 이렇게 설명합니다. 명절 증후군, 명절 기간 동안 받는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증상을 말합니다. 주로 장기간의 귀성길, 가사노동, 가족 간의 갈등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신체적인 피로감과 정신적 스트레스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명절 증후군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어서 이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명절 증후군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신체적 증상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신체적 증상, 근골격계 통증이 온대요. 허리, 무릎, 어깨, 목 등의 통증이 온대요. 명절 지나고 나면 소화불량이 오고요. 또 과식을 하게 된대. 이게 소화불량하고 과식이 안 맞잖아요. 근데 스트레스 받으니까 더 먹는 거야. 이게 명절 증후군의 신체적 증상. 소화불량이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과식을 하게 된대. 주부들은 습진이 오고요. 척추의 피로와 통증이 동반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신체적 특징 다음에 정신적인 증상. 명절 증후군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정신적 증상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울감, 무기력감, 불안감, 짜증, 수면장애, 스트레스. 이게 명절 증후군의 정신적 증상이래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방 방법이 나왔더라고. 명절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명절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명절 전에 충분한 휴식. 그래서 과연 이게 도움이 될까 모르겠어요. 아무리 휴식을 해도 갔다 오면은 이게 모르겠어요. 명절 전에 아무튼 충분히 휴식하시래요. 그 다음에 가사노동을 계획적으로 가족들과 분담하시래요. 그리고 민감한 대화 소재는 피하시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있으래요. 명절 기간 동안 바른 자세를 유지하래요. 저는 이 예방 방법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게 예방 방법이 맞나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진짜 좋은 예방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번 명절 여러분들이 명절 증후군 겪지 않는 진짜 좋은 예방 방법. 이번 명절에 왜라는 말 하지 마세요.
이번 명절 우리 약속합시다. 제가 숙제 내드릴게요. 왜라는 말 금지예요. 무슨 말이요? 왜라고 하지 마세요. 이번 명절에 절대로 왜라는 말 하지 마세요. 이것만 안 하면 우리 명절 증후군, 명절 스트레스 없습니다. 너 왜 이제 왔니? 근데 올 때는 너 왜 이제 왔니 그러고 갈 땐 또 뭐라 그래요? 너 왜 벌써 가니? 다 잘하시네. 너 왜 이제 왔니? 너 왜 벌써 가니? 왜라고 하지 마세요. 너 왜 취직 못했니? 하지 마세요. 너 왜 결혼 못했니? 하지 마세요. 너 왜 이렇게 살쪘니? 절대로 하지 마세요. 너 왜 이렇게 살쪘니? 왜라고 묻지 마세요. 살도 찔 수 있고 마를 수도 있고. 너 왜 살쪘니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할 말이 없어. 묻지 마세요. 자녀들은 아빠 올해 세뱃돈 왜 이렇게 적어? 묻지 마. 자녀들 묻지 마세요. 아빠가 주머니 사정이 안 좋은가 보죠. 아빠 올해 세뱃돈 왜 이렇게 적어? 왜 묻지 마세요. 엄마 왜 음식 이거밖에 안 했어? 왜 올해 꼬치전 안 했어? 안 할 수도 있지. 묻지 마세요. 꼬치전이 얼마나 힘들어. 묻지 마세요. 여러분 왜만 빠지면요 명절 증후군 없습니다. 왜 자꾸 이유를 묻고 이유를 찾지를 마세요. 이유가 아니라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랑하고 감사하세요. 내 아들 내 딸이어서 사랑해. 엄마 아빠 항상 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가족이어서 사랑해. 너로 말미암아 기쁘고 행복하다. 네가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 할렐루야. 연습을 해봐야 될 것 같아. 막상 또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우리 교우들과 연습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옆에 보시고 당신이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요. 자, 이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있는 것만으로도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 명절입니까? 명절 증후군 이딴 거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 명절 증후군 없어요. 이유를 묻지 않는 사랑. 이번 명절 너로 말미암아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가득한 시간,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진정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되는 우리 성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